자, 아멘 했으니까 틀림없이 나올 거야. 자, 2026년도 좀 복받는 한 해가 돼야 될 텐데 세상이 만만찮네요. 내가 보니까 요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경제 전문가들이 2026년 되면 IMF 온다고 다들 떠들고 있어. 뭐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상당히 높아.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뭐는 있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때도 극복했는데 지금도 아마 어제 정부가 명석한 관리들이 많아서 아마 잘 극복은 할 거예요. 그건 오긴 오는데 이제 얼마나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우리 성환이가 몇 년도 태어났냐니까 1997년도 나왔어요. 12월 달에. 1997년도 12월 달에. 김생수 집사님, 한보 그룹 알지? 한보. 예, 1997년도 1월 달에 한보 그룹 푸도남에서부터 시작되죠. 많이 넘어갔어요, 그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김모준 대우실업도 넘어갔죠. 예, 종은행도 문 닫았죠. 지방은행 거의 다 문 닫았어요. 예, 요즘 이때도 아마 제2하고 IMF 가면 제2금융권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건설업자들이 그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집이 안 팔리니까 돈을 못 갚아. 건설부터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험한 시기. 그래서 이 위험한 시기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한 해가 되자. 아멘.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성경 역사예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자 합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이 성도들이요,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월 1일은 뭐냐? 한 해 첫날이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첫 것을 내게 드리라. 첫 것을. 1월 1일 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보니까 송구 영신 예배 드린 데 가고 밤 12시간 넘더라. 그래가 노닥거리다가 2시, 3시 지금 코가 삐뚤어지고 다 자고 하면서 첫날에 코가 삐뚤어지고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정신이 반짝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믿습니까? 첫날은 맑은 정신으로 예배해야지. 송구 영신 예배 미신 비슷하게 해갖고 좋은 거 아니야.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위기가 없었더라면 절대로 쓰임 받지를 못했어요. 위기를 통해서 쓰임 받는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우리 성도들 삶의 위기가 올 때 어떻게 저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2026년, 2027년, 2028년 앞으로 한 3년간 어쩔 수 없는 큰 위기가 올 건데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야곱은 어떤 자냐? 야곱이라는 말은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복중에 있는데 쌍둥이를 낳는데 이게 서로 치고받고 복중에서 싸우면서 시작해갖고 그저 처음에는 야곱이 먼저 나왔는데 나중에는 또 에서가 먼저 나왔어. 에서가 나오니까 야곱이 그놈 발을 붙잡고 나와서 쌍둥이인데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요? 뒷발꿈치를 잡은 자,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 간사한 자, 이런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발꿈치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사람한테 발꿈치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지.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자라니까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야. 자기 이권을 위해서. 예? 자기만은 뭐나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눈먼 아버지. 예. 그 전에 이랍니다. 장자 에서가 쌍둥이인데 에서는 아주 남자의 전형이야. 사냥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아주 씩씩한 사람이에요. 그 사냥을 좋아해서 아버지 이삭은 누굴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해요. 예, 쌍둥이면 큰을 좋아해요. 엄마는 또 누구를 좋아해? 야곱은
그 여성적이에요. 그냥 가정에서 집에서 엄마 쫄쫄 따라다니고 치마 보게 따라다니고 속에 묻고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배고픈 그 에서가 배가 고파가 오니까 야곱이 꾀를 냅니다. 야, 팥죽 한 그릇 다. 에서가 그 야곱이 끌리니까 형 쌍둥이지만 먼저 나서 형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러면 주겠다 그럽니다. 근데 에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 받은 큰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성도의 명분을 팔면 안 됩니다. 예? 돈 몇 푼 때문에 성도고 뭐고 집어 던져버리고 그래서 하면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파는 거예요. 축복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권세를 팔라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팥죽 한 그릇에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걸 갖다가 에서 신두름이랍니다. 물질에 그 큰 권한을 갖다가 집어 던져버렸던 에서. 그러던 그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이삭이 눈이 멀어. 그러니까 에서를 보고 야 에서야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해 줄 테니까 네가 사냥을 해서 요리해서 빨리 가져오너라. 근데 엄마가 그걸 들어. 그러니까 엄마가 리브가가 야 에서가 축복받 너희 아버지가 눈먼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돼 축복하는데 네가 받아야 돼. 내가 어떻게 받느냐고. 네가 들어받으라. 나는 생김새도 다르고 털도 없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털도 만들어주고 옷도 다 입혀줄 테니까 네가 가. 그래서 겁을 벌벌 떨면서 눈먼 아버지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냥 아무리 좀 이상해. 야 가까이 오너라. 막 냄새도 맡아보고 손도 만져보고 음성은 야곱인데 뭐 내 서로다 하면서 뭔가 좀 이상하지만은 하늘의 하나님이 너에게 이슬처럼 복을 주시고 너희 자손이 번성하리라 큰 축복을 줍니다. 축복을 받고 나오는데 에서가 헐레벌떡 아버지 요리해갖고 요리도 잘하는 모양 같대. 나를 축복하시니까 야곱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조금 전에 축복했는데 넌 누구냐?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니 맏아들 에서라고 내가 조금 전에 에서를 축복했는데 아버지 그저 속이는 자 그 야곱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다시 축복해서 아니야. 축복은 한 번뿐이야. 하면서 축복을 하는 저주를 합니다. 너는 칼을 의지하며 살 것이며 너는 광야에 살 것이며 너희 날이 앞에서 흥할 것이다 하면서 크니까 막 야곱이 일을 갑니다. 죽여버리겠다고. 누구를? 에서를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칼도 그 무슨 길 괄괄합니다. 죽여버리면 당장에 칼로. 그러니까 막 그걸 뜯고 놀래갖고 막 급하게 막 쫓아보냅니다. 자기 그 고향 삼촌집으로 외삼촌집으로. 자 이렇게 이제 쫓겨가면서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됩니다. 쫓겨가면서 가는데 3일쯤 갔는데요. 춥고 배고프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이게 몇 년 전의 이야기냐니까 4,000년 전의 이야기. 몇 년 전의 이야기라고요? 4,000년 전의 이야기. 4,000년 아주 옛날 이야기. 그때는 양식이 굉장히 귀한 시절이라 낯선 사람이요 말에 나타나면 죽여버려요. 왜 그럴까요? 양식을 정탐하러 왔던 정탐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야곱은 삼촌 집에 가는데 어딨냐? 부산에서 저 신의주 건너서 한 단동까지 될 거야. 한 900km, 한 800km.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그걸 갖다가 간첩처럼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먹을 거를 주겠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옛날에는 산에 뭐 먹을 게 있었는 모양이지. 산으로 가는 거야. 짐승들도 얼마나 많아요. 한 3일쯤 도망가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 야, 내가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내가 이제 죽을 자가 되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회개를 합니다. 간절히 회개하면서 성경 보니까 돌베개 베고 자더라. 돌베개 베고 잤다는 것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처량한 심세를 나타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 이제는. 또한 돌베개 베고 잤다는 것은 그 속에 이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꿈을 통해서 여러분 새해에는 좋은 꿈 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다뤄보고 새해에는 현몽을 꾸시기 바랍니다. 현몽 좋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 꿈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꿈에 세상에 첫 꿈을 꾸는데요.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뻗었는데 세상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꿈속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라 하는데요. 그거 보니까 또 번져 그 사다리 꼭대기 하늘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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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누웠던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뭘 했길래 아무도 안 했는데 이런 음성이 들릴 리가 없어요. 뭘 했기야? 돌베개를 끌어안고 눈물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만약 강영숙 성도님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절망의 상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돌베개, 돌을 베개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비참하고 서러운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네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뻗어갈 것이며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먼 길을 가는데 잡혀 죽을 수도 있고 짐승의 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형통할 일이 없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세월이 어려울 때 시각을 어떤 시각을 갖느냐. 어떤 술 주정뱅이 아버지가 있었어요. 큰아들 그 아버지 보고 뭐가 됐을까요?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니까 뭐가 됐을까? 주택백이 된 거야.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래 됐냐니까 아버지가 보고 그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주택백이를 보고 뭐가 됐을까? 목사가 된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 당신은 어떻게 당신 그 아버지 주택백이 당신 어떻게 목사가 됐는데 아버지를 보고 저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됐다는 거야. 예. 똑같은 아버지인데 보는 시각이 달라요. 똑같은 아버지를 보고 그냥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버지를 보고 나는 저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김성환 선생, 나는 아버지를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그 아버지처럼 살자겠다. 거기 잘 잘렸는데 아버지처럼 살아. 아이고 참. 아프리카의 어떤 그 회사가 직원들을 보냈어요. 현지 답사해오라. 신발 큰 회사인데 그 어떻게 우리가 그 아프리카에다가 회사를 차려서 해야 된다. 두 사람이 갔어요. 보고를 합니다. 회장님, 그거는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장사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뭐라고 보고했어요? 뭐라고 했을까? 회장님, 그거는요 완전히 밭입니다. 밭. 신발 팔아먹을 밭입니다. 왜? 한 사람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먹어도 시각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이게 어디서 나오죠? 민수기에서 나오죠. 그죠? 민수기에서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모시내 산에서 출발해갖고 가나안 땅 남방의 입구 가데스 바네아까지 데리고 옵니다. 이제 들어가면 돼요. 근데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보자 하니까 그거 좋은 말이야. 12지파의 한명석 대표를 다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40일 딱 정탐합니다. 그리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보고 가요. 기가 막힙니다.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10명은 어떻게 봐? 가서 보더니 아이고 모세 선생, 모세 지도자님 거기 가니까요 진짜 포도 송이는 이만큼 하고요. 야, 풍성한 땅은 땅인데 거기 누가 살더라? 거인이 살더라. 성은 무슨 아파트 빌딩처럼 높고 노성백이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쳐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그걸 정탐꾼들을 보고 다 대선을 통과하고 옵니다.
우리가 죽일 데가 없어서 이들 데려가면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 합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요, 전혀 시각이 달라. 똑같은 환경을 똑같게 보고 왔는데도 한쪽은 10명은 그들은 우리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이거를 우리는 이게 세를 맞아서 뭘 제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느냐 하니까 환경이 지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원래는. 근데 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어려운 시기에서도 돈 버는 사람 벌어요. 강경석 집사님, 성도님, 집사 될 거거든요. 자꾸 집사 소리가 나오니까. 어려운 시기도 돈 벌 사람 벌어요. 예?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강경석 성도한테 내가 지난번에 한번 같이 해줬거든. 절대로 딱 상가에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이 장사인데 죽겠네 이런 사람 입 밖에서 내면 안 돼. 주여 오늘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주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람들 많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로 자꾸 그 선포하라니까요. 그 복을 자꾸 끌어들이라니까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좀 달라지지, 그죠? 자꾸 입으로 가난과 저주를 불러들이지 마란 말이야. 14장, 13절, 13장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30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신장이 장대하다는 것은 뭐요? 거인이라는 거인. 그리고 네피림에서는 아낙 자손이 거인 족속입니다.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아이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탐을 하기로 왔는데 우리는 뭐 그거 하면 성도 어마어마하고 거인들이 살아 절대로 정명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예.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예. 19절 보세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우리 함께 하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로 때려갖고 치려고 합니다. 야, 똑같은 걸 보고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그렇지. 예. 그렇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어디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광야에 떨어질 것이요 너희 중에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여호수아 갈렙이 다 죽으리라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 2026년도는요 내가 이야기하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다 하면서 맨날 그러면요 가난을 불러드립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2026년도 2026년도 반드시 복이 될 것이다.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으려면요 시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사물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현실만 보면 안 돼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난번에 이걸 이야기하니까 사람들 잘 모르더라니까요. 그건 뭐냐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펩시 아담스의 우울증이 걸려갖고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그 노인이 와갖고 야 들어오자마자 이거 몇 개? 그러니까 4개. 미친놈 또 들어왔다 그래. 아니 이게 4개지 이게 왜 내가 미쳤냐 말이야.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관심도 안 가져 그 노인네가. 근데 노인네 물컵에 물이 세. 그래서 자기 그 반창고를 갖다 붙여줍니다. 물이 딱 거치는 거예요. 패치 단창고요. 단창고.
반창고. 남의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주듯이 물이 샌 것에 반창고를 붙여주고 물에 딱 끝이니까 노인 돌아봅니다. 왜 왔냐 그럽니다. 아까 그 나를 갖다가 이거 몇 개, 네 개를 날 미쳤다 했는데 그 무슨 뜻이냐고 그럽니다. 물어봅니다. 현이가 이 노인네가 호감을 갖고 또래들 보듯이 몇 개 그래요. 네 개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 예, 몇 개, 네 개 아니에요. 이것만 보지 말아요. 이것만 보지 말고 이건 너머를 봐. 이건 너머를 봐. 이건 너머를 봐. 한참 운동 하니까 손가락이 하나 더 보여 옆으로. 8개 맞았어. 맞아. 사람들은 현실만 봐. 현실만 보기 때문에 미치는 거야. 현실을 넘어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가랍니다. 그때부터 사람 변화됩니다. 이 사람 우울증 환자가 현실을 보지 않고 자기가 더 고통받는 사람들, 그 정신병자들에게 웃음으로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은 미칩니다. 주어진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이. 김정순 집사님 몇 개를 보여? 몇 개? 8개. 8개 보여? 나를 봐. 몇 개? 현실 보고 미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믿음은 바르는 것의 실상이라. 현실을 보는 게 아니야. 내가 바라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는도다. 잘한다는 거죠. 보지 못하지만은 믿을 수 있는 것. 어제 내가 우리 애들 그 중고등 고등학생들이 왔거든. 한참 내가 가르쳐줬어. 너희들 영적 세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그런 게 있느냐고. 있다. 내가 여기 와봐 보니까 근데 4명이 이걸 금방 보더라고. 예수님의 얼굴을 이거 뭐냐 이거 예수님이세요. 그래 좋아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뭐 오늘 온다 하니 결국 안 온대. 오지 않을 줄 모르겠다면서 하디. 예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심과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눈이 열어져야 돼요. 예. 내가 전번에도 이야기 한번 했잖아. 현실을 보고 현실대로 말하면 사람 죽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거든요. 오후 시간에. 어떤 젊은 목사가 시골 오래된 교회에 부임해 왔어요. 화장실이 좀 바깥에 있어요. 옛날 시골. 그래서 내가 신학대학을 다녀보니까요. 대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애들이 많아요. 못 건다라니까. 예, 기숙사에서 담배 피우고 와. 담치게 갖고 나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부임을 해가 왔네, 젊은 애가. 그걸 못 끊었어. 그래서 구석에 있는 권사님이 지나가다 보면 담배 이렇게 벌고 누군가 동네 사람인가 보이기는 나 얼굴이 다들 목사야. 얼마나 놀랐겠어. 그때부터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젊은 목사 담배 끊게 해달라고. 이 젊은 목사가 이게 얘가 무슨 권사님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가 내가 뒤에 갔더라 보니까 세상에 자기 담배 끊게 해달라고 자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야.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담배를 찢어갖고 그 화장실 던지고 담배 끊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선도가 돼서 교회를 크게 이루는 아주 신실한 목사가 됐어요. 만약에 그때 그 권사님이 목사님, 장로님 그제 그날 며칠 몇 시에 말이죠. 저 젊은 목사가 그래서 담배 피우더라.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쫓겨나지. 목사 파직되지. 보는 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보는 대로 말하면은 죽일 수가 있어요. 저기도 얘들이 가서 보았어. 네피림 맞아. 거인들 맞아. 성도 커. 보는 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저주받습니다. 예.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 맞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은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믿음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최광숙 언니도 성도도 주님 질병이 완전히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주님의 손길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니까 너희가 산에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이거는 하나의 표현인데 문학적 표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문학적 표현. 그 말을 의심치 않고 너가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믿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다 돼가면 이 새해 복 받으려면은요 이게 사람 시간을 바꿔야 돼요. 원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경계 붕괴가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남전도에 내가 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아마 줄 거예요. 일자리가 줄고 제2금융권도 위험할 거예요. 상당히. 그러나 그 현실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됩니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을 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겠나이다.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도 야곱의 아들 요셉도 그 형제들이 베드로 형제들이 10명이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죽여버리려 했어요. 양들을 치러 왔을 때 양들 치는 그 아버지 심으러 와서 죽여버리려 했어요. 죽여버리려 하다가 그래도 형제들 어떻게 죽이나 팔자 해서 애굽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었어요? 뭘 했을까?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행동했다. 이렇게만 나오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저 뒤에 보면 45장 보면 그 형제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야. 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옵니다. 거기 보면 뭘 나타내느냐? 야곱은 요셉은 외로울 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좌절과 고통의 시간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강하게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표정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태양이 되니까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사로잡으니까. 그러니까 포디발이 눈에 띈 거예요. 포디발 집에는 종들마다 1000명이나 돼요. 성회를 파괴하고 시킨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내가 자기를 겁탈하려 때 옷 벗고 옷을 찢으면서 나오면서도 그 누명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2년 동안 감옥에 갑니다. 왜? 주인이 자기를 10년 동안 키워줬는 감사해서 누명까지도 뒤집어 쓰고 갔을 때 포디발이 그걸 알죠. 다 알면서도 2년 동안 감옥 생활이 끝났을 때 바로의 꿈을 통해서 포디발이 그 왕에게 청구합니다. 그 사람 마누라 맡겨도 괜찮습니다 하니까 왕이 불러오라 하는 거죠.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데 기가 막힌 해석을 합니다. 대체까지 말하면 그래서 총리를 세운 거예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치는 귀신을 쫓아내갖고 귀신이 먼저 정계가 나가니까 주인이 화를 내갖고 말이야. 그걸 고소해갖고 로마 태장으로 엄청나게 또 배가 감옥이었습니다. 그때 억울해갖고 하소연하고 원망해야겠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두드려 맞고 엉덩이에 불이 났는데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러니까 옥토가 흔들리면서 쇠사슬이 풀어지고 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간수장이 놀라서 뛰어나와 선생들아 어찌할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예요. 위기가 바로
큰 교회를 세우게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만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위험할 위기, 기회 기자입니다. 2026년도는 큰 위기의 한 해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위기가 귀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위기가 기회로 변화시키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야 돼. 위기가 이런 새로운 기회예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요,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믿음으로 살아서 어려운 시기를 남들이 다 죽는다 해도 그 고통 속에서도 크게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이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여 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어진 이 환경 2026년 다가오는 큰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하오나 하나님 하오나 주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위기가 도리어 복이 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성도들을 잡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 한 시대의 어려운 시대를 능히 믿음으로 이기고 축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기현 집사님, 우리 이기현 집사님의 오카리나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 말씀 복기가 있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거 아니야? 내일은 난 몰라요. 야, 이거 은혜스러운 복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난 몰라요라는 것은 캐슬의 새를 대대로 데려가 아니고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근심하지 않는 것다. 109장. 하루 하루